제가 편한 방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안 돼서 그렇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열정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할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그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싶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나의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다 쏟아놓을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시죠? 옥합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었습니까? 깨뜨릴 만한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이 가치가 가장 훌륭한 가치다, 이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런다면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준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입니다. 저는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문이 길면 그 본문의 요지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이 한 절이면 아주 자세히 그 본문을 살피고 본문을 잘 이 정돈해서 본문 전체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절 본문인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본문을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다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오늘 이 절이 디모데 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디모데 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동의가 됩니다. 바울은 많은 경우에 명령형을 통해서 권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는 명령문은 그의 편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절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성경 펴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명령입니다. 힘쓰라. 영어의 번역에 보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우리말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이 대목에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직역을 했다면 영어 번역은 다소 의역을 했는데 상황에 맞게 잘 의역한 것 같습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인가, 그 최선을 다하는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제안을 합니다.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아주 효율적인 인생살이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최선을 다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에 익숙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말씀은 드린다, 어원적으로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꼼꼼하게 돌아보는 그 배경을 뒤에 담고 있습니다. 드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쁨입니다. 드릴 때 기쁨이 없다면 그 드림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도 가끔 하는데 죽어도 찝찝합니다.
이 준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마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줄 때 기쁘지 않으면 찝찝한데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은 기쁘게 드린 것만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을 최소한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재능을 드릴 때에도 거기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어있는, 자기가 들어있는 드림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명쾌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담겨 있는 드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교회 얼마 전에 이 주간 충현을 보니까 재능을 이렇게 헌납한다,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린다, 재능 기부한다라는 광고가 있어서 제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이 개념에만 익숙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재능을 드릴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아들 이삭을 바친 거죠.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이 아들 이삭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한번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자기의 독생자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드릴 필요 없다, 됐다, 내가 받았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과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하냐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갖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몽땅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선의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정확히 알고 시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피시죠. 성경을 다 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한 절은 다 암송하듯이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바울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이 말씀 이해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내가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받은 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역으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 분별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제 거꾸로 풀어갑니다.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인정된 자, 이거는 사실은 열매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검증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신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한번 딱 인정해 주시니까 자신의 수고가 다 끝난 거예요. 어렵게 성가 연습하고 오랜 시간을 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추운데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쌓고 선행을 쌓고 봉사를 쌓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면서 게으른 거는 그냥 내가 좀 무기력한 거지 그게 악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게으른 거랑 악한 거랑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회 되실 때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은 이 청지기 비유에 보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일을 더 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인정받는 자 될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계속 시키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시키고 그 일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신을 드리는 드림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칭찬하시고 일을 더 맡기는 그 상태를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검증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검증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옆나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과 드리고 중국에 건너가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오늘 저녁에 또 들어갑니다. 중국 비행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비행기하고 조금 다른 게요, 식사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박스에 넣어서 줘요. 근데 이제 박스를 보니까, 전에는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박스를 붙이는 스티커에 이제 한자로 합격 이렇게 써 있어요. 합격.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합격돼 있어요. 뜯어봤죠. 합격은 무슨 합격입니까? 그 안에 내용은 결코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합격입니다. 인정받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회인이셨습니다. 정직하게 이 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고요. 직업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선배 또 저희 아버님의 스승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훈훈한 이 장례식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여러 조객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그 성경을 주면서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얼굴이 정말 평화로운,
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라는 마음을 주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성경에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3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주시죠.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화해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5장 3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줄을 알미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어떻게 연단을 줄까? 연단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연단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인내가 연단을 주는 게 아니라 연단이 인내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후에 이 연단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연단이란 말이 인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검증되어져서 그 검증되어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쓸 때 검증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할 때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뭘 드릴 게 있다고, 너 자신이나 네 꼬라지나 잘 보지, 뭘 자꾸 드리려 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자신이 상한 재물인데 어떻게 상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낙심하는 성도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이요 소리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깨달은 사실은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얽어매는 그 요소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누구나 부끄럽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할 일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좀 먼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때부터 대략 도착하지 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저는 그 장소를 품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수련회를 해드리는 일을 사역으로 했습니다. 한 50가정이 모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지역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좀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충현의 딸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지금은 멤버가 아니지만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자매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3일 동안 전하고 마지막 시간에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 영성 관리에 대해서 바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지난주 말씀처럼 반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반목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키우면 금박주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자주 일어나는 반목의 마음을 처단하십시오. 두 번째 영성 관리는 낙심입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낙심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낙심 관리하느냐? 갈라디아서 그 대목에서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낙심이 관리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쭉 꺼지고 영성이 이게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침체 상태에 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어느 때 역사하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평균치를 보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그 사람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말씀 아시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말씀 위에 말씀이더라.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옳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의 인지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어떤 판단의 문제인데, 사람이 뭘 깨닫다고 해서, 잘 판단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전인격적인 것이죠.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 조금씩 더 기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담아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 잘 받는 사람은요,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분별되어져서 마음속과 인격 속에 담겨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한 3년 공부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다 적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작은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오고 한 성도가 떠나는 것이 상당히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라고 응답을 받았답니다.
요즘은 이제 역이민 오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만 90년도 초반에 미국에 이민 가려고 했지 오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서 이분이 받은 응답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고 좀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제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을 뜨니까 7시 47분이었어요. 보잉 747 타고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며칠 후에 그 학교 학생회관에서 저녁 때 공부하고 있는데 좀 남루해 보이는 한국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 시간에 한국 분들이 올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섬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섬에서 이렇게 섬이 이 영적 전투 현장이래요. 그래서 섬 선교는 무당과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다 전도가 되는 것이고, 무당과 영적 전투를 해서 지면 그 선교는 안 된다는 거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섬에 갔는데 무당이 막 작두를 타더래요. 어떤 건지 아시죠?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발에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무당이 작두를 타다가 확 내려오더니 그 작두 칼 하나 딱 떼서 이 선교사님 목에다 탁 갖다 대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 담대했대요. 왜 담대했냐? 아침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좀 한번, 그랬는데 이 작두가 오니까 때가 됐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가 있을수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정확히 쪼갠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쪼갠다는 말, 정확히 쪼갠다.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막 은혜 받으셨을 때 어느 성경 공부 집회하고 참여했다 돌아오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야,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더라. 난 그 쪼갠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 말씀을 왜 쪼개나? 근데 그 표현에 성경적 근거가 오늘 요 딱 본문 한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정확히 쪼갠다는 말이에요. 이 정확히 쪼갠다는 의미 속에는 말씀을 쪼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쪼개서 나의 완고한 부분, 나의 막힌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쪼개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길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길을 말씀이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막힌 것 같은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길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길이라 그랬을 때 그 길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길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길을 가리켜주는 사람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가리켜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일 먼저 불렀던 표현이 뭐냐면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The way,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길을 가리켜준다는 사람, 가리켜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른 길을 가리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는 길을 가리켜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직통이 열렸다, 직통길이 열렸다, 이 말씀 되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것 같은 세상 속에 길이 나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이 깨달음은 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내가 막혀진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내 인생에 깊게 담겨있는 상처와 불신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짐으로 길이 나고 길이 쪼개져서 그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을 쓸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논문을 쓰기 전에 어떤 그 논문 심사하는 교수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저랑 아주 안 맞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다 이제 써서 이제 최후 방어라 그러죠. 논문 방어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피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이 펴졌어요. 이거는 저는 보통 이게 성경을 쭉 학습을 하는 편인데 그날은 이렇게 그냥 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이 그냥 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냥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배경은 죽은 나사로가 사는 배경인데 그때는 이 배경이 뭐고 다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쑥 들어왔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막힌 것 같이 생각하는 분을 확 뚫더라고요. 길을 뻥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너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이 기도를 하다가 다음날 논문 방어하는 그 장소에 딱 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여러분들에게 분별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과 함께 나아갈 때 그 결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옳게 여러분들에게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